이번에는 19번째 강의를 해봅시다. 제목은 성령받지 않는 신학, 성령받지 않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체계를 잡아 놓으면 그게 신학이고 또 조직 신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단출하면서도 핵심만 집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정돈된 상태에서 믿게 하는 그런 필요한 학문이다.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처음부터 신학이, 많은 신학들이 이론과 학설들이 나왔고, 그것을 많은 석학들이 모아져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류가 거의 없는 완벽을 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이니, 거룩한 말씀이니까 일체 인간의 오류를 될 수 있도록 줄이는 방향에서 그걸 잘 다듬어 교회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후대에게 전수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마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아마추어인 교인들에게 프로적인 자질로서 가르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막상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그 전공된 신학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구원은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신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학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논리에 가느냐 하면, 성령께서 신학을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해낸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많은 신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건져낸다 라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신학을 분석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립해보면, 신학은 성경의 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신학이라는 게 정반대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이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는 것이 근본으로 이렇게 밑에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가 맞냐 안 맞냐를 판정 내릴 때 기준이 복음입니다. 근데 신학은 뭐냐 하면, 인간들 속에 갖고 있는 신의식, 신에 대한 감각, 신에 대한 개념, 그것에서부터, 그걸 이제 종교 승인을 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바탕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신은 어떤 분을 대략 알고 있는데 상세한은 모르고 정확한은 모르니까 그때 성경 내용을 여기다가 거기다가 보태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정립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신학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만든 사시는 동네가 있을 거고 그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간주한다면 인간들은 주변에 자꾸 늙어 죽어가니까 이 세상은 죽는 나라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안 죽는 나라 하늘나라니까 내 쪽에서 그 신학 한 사람한테 신학을 잘 배워서 이렇게 차분차분 교육받고 숙달 되면 나를 안 죽이는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와 희망이 이미 출발선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인간치고 죽어서 나쁜 나라 가고 싶어 인간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서로 지금 예수님과 인간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신학 체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신학 체제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지식은 누구나 불교 신자든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다. 이제 여기에다가 성경 내용을 여기에다 담는 거예요. 담게 되면 성경 내용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 받은 성령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믿고 난 뒤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 된다 라고 신학은 갈비 신학이든 루트 신학이든 모든 신학은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하는 일에 뭐가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빠져야 될 것이 안 빠졌지요.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성경 내용을 채워서 구원받겠다는 이 심보가 그걸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걸 자신에서 그걸 철수시키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뭐래도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 의지만큼은 이거는 무조건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첫 걸음 두 걸음 뗍니다. 또 교회 신학자나 목사는 바로 인간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여망이 곧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라고 맞짝쪽을 쳐줘야 이게 손님들이 고객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이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신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또 자기는 거기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칼빈 신학이든 조직 신학이든 어느 신학을 봐도 성령 받지 않더라도 다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 승려들도 불교 신자들도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처라는 표현 대신에 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부처 말만 개념만 바뀔 뿐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거 불교 내용도 똑같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비하하여 신의 영광 돌린다. 이거 불교 경전이라든지 다른 종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일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복음이 아닌 요소 위에들 살짝 거기다가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보이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교회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인간은 구원받겠다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의 자체가 죄니까 거기에 신학과 뭐 경건, 십자가, 성령, 복음, 언약 모든 것을 다 담아도 그릇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는 그 의도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물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죄를 알고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자기가 힘으로 행함으로 씻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 믿고 십자가 믿어서 그래서 죄에 씻음 받아서 천국 가겠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천국 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떠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가 죄인 것을 까발려 진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도 바로 악마적인 사고방식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효과로 의해서 비로소 자기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죄라고 들통날 때 그건 이미 구원의 작업이 예수님 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